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흘러 보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을 맛보고 또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일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1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14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호세아 13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호세아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전체 그 요약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 16절에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들은 이렇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낳듯이, 잉태하여 낳듯이 이 생명의 일들이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멈춰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왜냐,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함으로라고 후반부에 말씀하시고, 2절에도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또 2절에도 말씀하시고 있고, 6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고 이 하나님과 이 관계, 온전한 관계로 지내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 아까 15절과 16절의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명한 그 죄에 대해서,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오늘 14장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가?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들의 엎드려짐이 왜 이유인지 분명히 앞서도 말씀했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호세아 입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돌아오라는 것,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야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장에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무시무시한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 후에 그것으로 끝인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헤세드, 은혜의 말씀, 자비의 말씀, 인애와 긍휼이 담긴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상대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 돌아오라 쉽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욕먹어가면서까지 상대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당신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는 존재들에게 오늘 그 전에 13장에서 심판도 징계도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14장의 말씀으로 사람과는 다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하더라도 그 존재를 품으시겠다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자비와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존재이심을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심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SNS를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미디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의 이 간증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 이런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사람과 그 다른 유일한 점,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무너져서 심지어는 생의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을 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누가 다가왔는가? 그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다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낭망하여서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어졌다, 많은 간증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찾아오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산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인의 초청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왜 내가 이 지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있는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이 왜라는 질문과 함께 그들이 그 죄악으로 굳어진 그 단단하고 그 견고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 녹아지고 그 마음들이, 단단했던 마음들이, 담으로 쌓였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죄악된 그 결말들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그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담긴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오늘 이 14장의 호세아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 조각조각들을 맞춰가는 것이고 그 모서리들을, 뾰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지속되어지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잉태되어서 우리가 12주 열린 전도를 하듯이 태신자를 품어서 낳게 되는 일들이 이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호세아 말씀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이고 참 알미다. 힘써 알자 계속 호세아는 외쳤는데 그것이 참 알미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서 마지막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드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에게 주는 뭐 어떤 소유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라. 죄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그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들의 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는 불의한 것들이 불필요하기에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 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호세아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 이 회개의 시작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돌이킴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이 말씀을 신뢰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 결과도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나무들에 비유해서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 대명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라고 표현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여러분이다, 저와 여러분이다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진노의 결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슬이 언제 맺힙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또 해가 진 직후에 또 맺혀지게 됩니다. 이 수분이 있어야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해가 있을 때 건조해서 많이 식물들이 마를 수 있는데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과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합화 같이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얗게 피는 그 꽃같이 하나님께서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너희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백향목 나무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마치 피톤치드 같이 또 나무에서 향기가 나서 잘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 그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나무가 크다는 건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깊게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가 엄청 크게 가지들을 맺히는 것,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그 잎을 보면, 저희 집에도 있는데 잎을 보면 되게 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랄까 알차 보입니다. 나무가 아주 풍성해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잘 자라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결국엔 그 열매로 기름을 주고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 그 기름으로 또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백향목 그 나무에서 좋은 은은한 향이 나서 또 벌레들도 나무에 있지 않고 온전히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나무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 풍성한 나무가 성장한 나무 아래 그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늘에 또 많은 것들이 또 사람들도 거할 수 있고 유익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잣나무 같다고 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잎의 색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난 상관없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가?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열매 맺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9절에 이렇게 내리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의 선택의 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주어진 길에서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이 선택의 길을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길이 있는데 그 각자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의 길에 우리의 길이 동일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결국 제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성경이 수도 없이 말씀하는 것 결국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계속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배웠던 것, 또 환경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 배웠던 것, 많은 문화 속에서 배웠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들을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져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4장에서 말씀하는 그 나무들이 될 것이니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백합화처럼 이렇게 순결하도록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도록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이 아름답다, 참 이쁘다, 그의 삶을 보면 참 이쁜 삶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런 삶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백향목처럼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잘 견디게 되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에 그 뿌리가 깊게 하나님 믿음 안에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섭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니 나무가 크게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늘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온전케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많은 이들이 쉼을 얻고 여러분과 관계하면서 많은 이들이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그늘 안에 그 은은한 향기 아래 쉼과 회복을 다른 존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에 그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결국에 다른 이들이 우리와 관계하면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다. 아까 8절 후반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라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9절에 그 의인의 길, 죄인의 길, 너희들 어떤 거 선택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여서 말씀으로 사시면 그것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 그러면 또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준비하셔서 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또 향기가 나면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또 그늘 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늘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이 말씀으로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뤄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이 결말은 이렇다고 소망을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생명의 일들이 지속되어지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인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텐데, 그 소망에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하는 그 거룩의 과정을 우리가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셔서 성숙케 하셔서 결국엔 이렇게 열매 맺어서 많은 일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 생명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의인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전도, 현장 전도와 또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 결의를 하였는데 또 전도 선포 주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와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된 그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외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그 헷세대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